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 32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별로 안 반갑죠? 예, 이렇게 청년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또 오늘 설교로서 예배로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한 몇 년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구에서 또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예, 제가 정말 바라기는 예, 저는 정말 부러운 게 있어요. CC들이 정말 부럽거든요. 제가 못했던 거여가지고 예. 다 좋은 우리 형제 자매 만나가지고 또 우리 같이 또 교구에서 또 만날 수 있기를 좀 소원합니다. 예. 예, 오늘은 성도의 목표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은 바울 서신 중에 이제 하나인 골로새서를 좀 살펴볼 예정인데 방금 제가 설교 제목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골로새서에 왜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지 또 골로새서의 정황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는 이제 요즘에도 보면은 이단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단의 몇 가지 원형과 또 기독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조금 피곤한 시간이지만 예, 설교를 좀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고 10분이 지나서 졸면은 이건 제 탓인데 예, 시작하자마자 졸면은 이건 제 탓이 아니에요. 예. 먼저 본문에 앞서서 이 골로새서의 좀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골로새서는 이제 바울이 쓴 편지가 총 13개가 있죠. 이제 그 중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4개의 서신이 있는데 이거를 보통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고 이 4개의 서신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또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를 작성을 했는데 참고로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랑 내용이 상당히 유사한 편입니다. 실제로 이 둘은 약 55개 이상의 이 구절이 유사하다는 점 때문에 쌍둥이 서신이라고도 불리는데 문제는 이 두 편지가 비슷하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은 에베소서가 또 어떤 사람은 골로새서가 바울이 아닌 이 바울의 추종자가 쓴 글이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 이 에베소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들은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골로새 지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이걸 계기로 교회가 생겨났기 때문에 이 저작성에 대해서 더욱 의심을 받는 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의심은 타당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을 하면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두 편지가 옥중 서신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바꿔 말해서 이 둘이 비슷한 시기에 작성이 됐다는 것이고 또 골로새 지역은 이제 에베소와 함께 이제 지금의 터키 서부에 위치해 있어서 이제 이 둘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대략 서울에서
대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이제 이런 이유로 이 도시들은 비교적 가깝고 또 환경이 비슷한 도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이 두 도시가 서울에서 대전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방금 전에 이 두 도시가 서로 가깝다라고 했는데 이 말에 동의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은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뭐 서울에서 충남 정도니까 거리가 제법 되는 게 맞죠. 근데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이 둘이 정말로 가까운 도시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아셔야 할 게 있는데 터키의 국토 면적은 이제 우리나라보다 한 8배 정도가 넓고 또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한 번 갈 때마다 최소 5,000에서 6,000km 정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기준으로 볼 때 이 두 교회는 정말로 가까운 교회라는 것이죠. 즉 요약을 하자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비슷한 시기에 작성이 된 편지고 또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는 이 두 교회가 서로 가깝기 때문에 바울은 충분히 서로 비슷한 내용의 글을 이 두 교회에 보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작성한 4개의 편지는 각자 특징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성도의 구원론과 교회론에 대한 설명이 많고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 항상 기뻐하라 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는 것처럼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고 또 성도 간의 교제와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골로새서의 특징은 뭘까요? 이 골로새서의 특징은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통해서 이제 유추할 수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이 기독론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골로새서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이것은 골로새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각종 이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 이단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이단은 하나는 유대주의였고 또 다른 하나는 영지주의였습니다. 이 외에도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도 있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가 초대교회 시대부터 오늘까지 쭉 이어지는 이단의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유대주의와 영지주의 그리고 천사 숭배 사상이 이단의 원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 역사를 공부한 분들은 제가 이 말을 딱 하면 이게 뭔지 금방 알아듣는데 보통은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게 어떤 건지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대주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유대주의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유행을 했던 이단으로서 이제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뭐 갈라디아 교회에도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줬는데 이 이단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이제 사후 이제 주 300년경에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인간의 원죄 자체를 부정하고 인간이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까지 주장을 했는데 이 펠라기우스주의가 유대주의 이단의 한 극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유대주의 기독교 이단은 방금 설명드린 이런 펠라기우스주의보다는 이제 세미 펠라기우스 그러니까 믿음에 행위가 더해져야 한다라는 그런 이단들이 많은데 이 이유는 인간이 행위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상 기독교 색채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주의 이단은 이제 오늘날 특별히 성화를 좀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런 기독교 분파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고 이단이라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이제 이 땅에서 뭐 완전 성화를 이뤄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게 구원의 한 징표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주장도 사실 유대주의 이단의 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실인데 기독교인들 중에 상당수는 성화를 어떤 무거운 짐으로 느끼면서 또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구원까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이제 저의 이야기를 하나 드리자면 제가 지금 이제 40대 중반인데 저에게도 20대 시절이 있었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근데 제가 그 20대 청년 시절에 원래는 항상 장로교 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이제 전역을 하고 나서 약 3년 정도 감리교 교회를 출석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수련회 때 굉장히 뜨거운 회심의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해서 그날부로 완전 성화를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제 지금도 많은 죄를 짓고 사는데 청년 시절에 저는 내가 분명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내 안에는 여전히 죄악된 모습이 있지?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욕심이 가득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게 발전이 되니까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게 맞아? 이런 의심까지 드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저만의 고민인 줄 알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청년부의 다른 청년들이랑도 얘기를 하니까 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랬던 제가 이제 결국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고민을 해결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청년부 시절에 이제 청년부를 담당하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이런 고민이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분이 저한테 자기가 무인도에 가면은 이제 딱 2권의 책을 들고 갈 건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성경책이고 또 하나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면서 만약 구원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이 책을 읽어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감리교 교회를 출석을 하는데 이 감리교 교회의 교역자가 존 웨슬리도 아니고 이 장로교 교리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추천한다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방언 받으셔야 합니다. 방언이야말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막 이런 말을 하면서 저를 따라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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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거를 계속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이상하게 느껴지겠죠? 저에게 그 청년부 시절에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것을 권했다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일인데 근데 저는 정말로 그 전도사님의 추천에 따라서 당시의 기독교 강요를 읽고 나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정말로 얻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감리교는 이단이다 뭐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니고 성도에게 있어서 성화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이 자칫 유대주의 이단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 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거는 괜찮은데 네가 그렇게 살다가 결국엔 지옥에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즉 성화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끔 만든다면 이건 유대주의 이단의 한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유대주의 이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왜 이 이단이 이 초대교회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 살아 있는지 이게 조금 의문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 모두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브 앤 테이크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서 그렇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기독교의 진리는 사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나 파격적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죠. 구원을 그렇게 너무 쉽게 얻는 것은 좀 페어하지 않게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 기브 앤 테이크 사고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학교에서 조별 과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회사에서 이 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가 있는데 보면은 꼭 버스를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중요한 순간에 카톡에서 잠수를 타고 갑자기 아프다고 하면서 빠지고 은근슬쩍 일을 떠넘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누굴 찌르면 안 돼요. 예.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면서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제 사람 간에는 이제 마땅히 오고 가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날로 먹으려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도둑놈 심보가 너무나 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례만 봐도 알 수가 있지만 우리조차 이 기브 앤 테이크 사고가 뿌리 깊게 박혀 있고 그래서 이 유대주의 이단은 시대를 초월하여 여러 형태로 지금까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지주의는 뭘까요? 예. 영지주의는 뭐 잘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이제 핵심만 말하면 육체는 불완전하고 악한 반면에 영혼은 완벽하고 선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이원론적인 세계관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은 이런 이유로 이 사람이 어떤 높은 수준의 영적인 지식과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가 하면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인간은 몸으로 와서는 안 되고 육체가 악하니까 몸의 부활도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은 이제 이런 이원론적인 세계관 때문에 이제 어떤 부류는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을 추구를 하는가 하면 또 어떤 부류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방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방금 저의 설명을 들으면서 왜 영지주의 이단이 이렇게 상반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이게 조금 이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금욕을 주장하는 부류들은 육체가 악하고 또 육체가 원하는 것도 악하기 때문에 인간은 철저히 금욕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도덕적으로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차피 육체는 금욕을 하든 안 하든 악한 것이고 중요한 건 영혼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도 그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영지주의 이단이 있습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커피를 마시는 것은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금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다 커피 마시고 있죠. 예. 이런 이단들은 이제 대체로 금욕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이게 바로 영지주의 이단의 한 형태입니다. 반면에 어떤 이단은 성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 이것을 깨달아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을 하면서 성도는 더 이상 죄의 문제로 고민할 필요도 없고 회개 기도도 불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런 이단도 역시나 영지주의 이단의 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천사 숭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니까 설교가 끝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 천사 숭배 사상은 이제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한 예수님과 바로 교통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중간에서 천사 또는 이 천사와 같은 존재가 중보를 해야 한다라는 사상입니다. 이 천사 숭배 사상은 이제 겉보기에는 이제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유일한 중보자임을 부정하는 것이며 그 천사와 같은 존재가 또 다른 숭배의 대상이 된다는 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 혹시 이 중에서 이제 과거에 천주교에 이제 출석한 분이 혹시 계셨다면 이제 오늘 저의 이 말이 조금 불편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아닌 뭐 수많은 성인들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나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더 잘 전달된다 이렇게 믿는 사고는 예수님과 인간 사이에 또 다른 중보자를 넣는 즉 천사 숭배 사상의 연장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수많은 교주들이 있죠. 예. 현대 종교라고 하는 그 이단 사회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 월간지가 있는데 그 책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자칭 재림 예수님만 한 50명이 있고 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무려 20명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진짜로 궁금합니다. 이 자칭 예수님과 하나님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만약에 오징어 게임을 한다면 과연 어떤 분이 기적을 베풀고 살아남을지 저는 이게 진짜로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자칭 예수 또 자칭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대언자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나야말로 유일한 예수님의 대언자야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는 사람과 예수님 사이에 자기를 어떤 특별한 존재로 부각을 시키면서 자기를 교주화하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이 천사 숭배 사상의 연장이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이 유대주의와 영지주의 그리고 이 천사 숭배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된 사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왜 잘못된 걸까요? 예. 이거는 한마디로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다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말로는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관점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 15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이제 제가 이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 요약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예수님께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증언은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깨달음이 아닌 예수님의 증언과도 일치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세상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 내 눈에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근데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은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모세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요청에 야 하나님은 원래 볼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은 바울이 골로새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토록 보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참고로 이 말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 앞서서 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냥 인간과 비슷한 피조물로서 단지 순서에 있어서 가장 먼저 창조됐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 앞서서 나셨다라는 말은 이제 다른 말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셨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개념이 있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낳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구절은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고 개의 아들이 개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원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님의 본질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또한 성자 하나님으로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예를 들어 세상의 모든 권세 또한 예수님께로부터 나셨고 이것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며 예수님 안에서 유지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번째 열매로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 이것을 듣는 너희들은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이제 설명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통치하는 분이시며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의 죽음과 부활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고 온 세상의 주권자며 유일한 중보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고 온 세상의 주권자며 유일한 중보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도는 이 앞서 설명드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임을 인정할 때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만이 생명의 기름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도는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나타난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임을 알 때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극복하고 참된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임을 알 때 천사나 그 어떤 누구도 이 사이에 끼어들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고 온 세상 주권자며 또 유일한 중보자라는 사실을 방금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은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이제 청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잘 아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졸렸죠. 예. 그러면 제가 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다 아는 이거를 다시 말씀을 드렸을까요? 예.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까닭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는 내가 이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게 체계적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단에게 쉽게 무너집니까? 대부분의 이단들은 잘못된 기독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주의든 영지주의든 천사숭배든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기독론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기독교로서 바로 서기 위한 핵심은 바른 기독론에 있습니다. 만약에 성도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면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론이 헷갈리게 되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영적인 허기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아닌 열심을 내서 봉사를 하고 예배를 잘 참여하는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끔 보셨겠지만 그 청년부 선배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죠. 청년 시절에는 각종 임원을 맡아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교회에 행사가 있다라고 하면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던 그런 분들이 어느 날 보니까 번아웃이 와서 그 어떤 활동도 하지 않고 대예배만 드리다가 어느덧 결혼한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옮기거나 아예 신앙생활을 좀 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서 본인이 먼저 채워져야 하는데 이 채워짐의 시간이 부족하고 오로지 쏟는 일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번아웃이 온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 공부를 한다면서 정작 교회는 나오지 않고, 또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상한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이런 분들은 특별히 우리가 만나는 것 자체를 좀 조심해야 하는데, 이분들은 자기가 예전에 다니던 그 기존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면, 야, 너도 거기 가면 성경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고 이 영적인 허기를 채울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오히려 우리를 그 이단 사이비 단체로 전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이와 관련해서 저의 지인 이야기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한 5년 6년 전쯤 일인데, 제가 이제 신대원 1학년 때 저희 동기 중에 한 명이 20대 초반부터 한 7년 가량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랑 헤어지면서 이 동기가 거의 한 반년 가까이 약간 이 넋이 나간 상태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그 친구를 위로를 하면서 이제 어쩌다 헤어지게 됐는지 그 이유를 듣게 됐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그 여자분이 나는 이제부터 신천지 교회를 출석하려고 하니까 함께 그 교회에 출석을 하든지 아니면 헤어지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저한테 만약에 자기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자기도 신천지를 따라갈 뻔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지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이게 너무 괴롭다는 말을 저한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고 또 이런저런 봉사 활동을 한다고 해도 정작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 어떤 이단에도 휘말리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하지만 우리의 삶이 실제로 변화가 되고 교회가 비로소 교회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바울이 이제 18절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성도가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맞죠. 근데 이 말씀은 또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가 살아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성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서 움직입니다. 사람은 뇌가 죽을 때 사실상 온몸이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뇌사 상태에서는 육체 활동을 할 수가 없죠. 즉, 바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하다가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말을 갑자기 중간에 넣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교회는 죽은 상태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교회는 더욱더 생명력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아무리 구제 활동을 많이 하고 또 그 교회 안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목표는 윤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목표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한 목사님 말고 다른 분 온다고 해서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 할 줄 알았는데 또 성경 읽으란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셨어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들이 결국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그냥 지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간혹 어떤 분들은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그냥 성경 지식을 늘리는 일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성경 읽는 일을 게을리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그 지식을 바탕으로 뭔가를 하지 않을 때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지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그 자체로 살아 움직여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역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저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말씀은 그 자체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쓸 때 이 지식은 살아 운동하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쓰면서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 목표로 삼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또 내가 영아부 유치부 때부터 주일학교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그냥 외식하는 사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인 사람은 단 1년 교회를 다녀도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진정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을 내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기독론을 통해서 견고히 서가며 또 예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변화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참 많은 이단들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흔들리지 않기 위해 우리의 중심을 굳게 잡기 위해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식이 단지 우리의 머리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이 우리를 살리고 이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굳게 믿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